자,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13장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땅 분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전쟁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이 좋은 땅을 골라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좋은 땅을 밟는 그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오해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이런 궁금증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정말 악한 흉악범이 나쁜 짓을 하다 한평생 나쁜 짓을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자신이 자살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괴롭혀서 자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시면 목사님들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흉악범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은혜는 누가 나쁘고 잘하고를 떠나서 차별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이런 오해가 있어서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차별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회개해서 믿는 것 자체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친구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정복 전쟁을 조금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복 전쟁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하시면서 이후 이 언약의 내용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신명기, 그 민수기 이 여러 곳에서 이 언약을 기반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을 땅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는 모세 리더십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도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정복 전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나타내는 죄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때 단순히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으킨 전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쓰이는 히브리어 이 가득 차지 않다, 샬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의미가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즉, 이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그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에 물들고 악이 가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고 또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이제 주변의 그 나라들에 대한 악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왜 일어나야만 하지? 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왜 겪어야 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갈렙은 자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전복 전쟁과 기업 분배를 하는 상황 속에서 갈렙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또 확신한 마음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확신하는가, 나는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왔었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자란 갈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 스며든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자신이 정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자신이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되었을 것이에요. 갈렙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신앙 첫 번째, 보여주신 그대로 믿는다입니다. 보여주신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한 그 신앙으로 갈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7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당시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습니다. 내 나이 40세라고 말하며 자신은 과거에 12정탐꾼의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갈렙은 정탐을 마친 후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히 가나안 공격을 주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정탐꾼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두려움에 휩싸여 가나안 땅의 상황을 과장하고 그곳을 차지하기엔 역부족이다,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 유다 지파 속에서 이제 자라면서 갈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탐꾼으로서 그 땅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할 때 하나님이 이전부터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가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탐하면서 보았던 이 아낙 자손들이 자신들보다 강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 갈렙은 보는 그대로 그 믿는 신앙을 가졌고 또 현실을 바라보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기억할 때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에게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함을 느끼게 될까? 또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이후에 오늘은 왜 이런 만남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중학교를 이제 같이 다녔던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토요일에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얼굴도 오래 못 봤었는데 친구라도 한번 보고 위로라도 하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잠깐 들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친구가 온다고 했는데 이제 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굴을 꼭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밤 10시 때 갔었는데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얘가 자꾸만 거의 도착했어 이러고 온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언제 오냐, 나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계속 금방 도착해 이러면서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도착한다는데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온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일단은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인생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가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큰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이 다리를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꿈에서 이제 기적적인 초월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신은 이제 신은 안 믿는데 그 꿈에서 엄청난 강체가 일어나더니 괜찮다 한마디 듣고 나서 다음날 발이 움직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자신은 뭔가 그런 신이 있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얘기들을 해주면서 나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나도 아픔이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살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너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해봤으니 너도 교회 한번 다니지 않을래?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제 말을 듣고서 이후에 교회 나오면서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나중에 돌아볼 때 내가 안 갔었더라면 이 상황이 이 친구 때문에 필요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딱 생기고 또 좋은 만남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고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때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의 1권 16장에 하나님의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린다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의 신앙 두 번째는 마음에 든 그대로 믿는다입니다. 마음에 든 그대로 믿는다. 마음에 든 그대로라는 말은 진실되고 숨김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그의 마음과 삶에 온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정탐 때에 보았던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갈렙의 그 신앙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여호수아서 14장 7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곧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가 본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억할 때 그는 아무것도 꾸밈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성장한 배경, 또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분이심을 알았던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이 땅을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것을 확신하였고 이전과 이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확신에 따라서 자신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던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이때가 8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강건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제 이 힘이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담대함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에게 정신적인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는 이전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또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그 확신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두 섭리하고 계신다면 현재 이 상황은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또한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이런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이 고난의 역경들은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안악 자손과 같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차지하지 못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것은 언약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과 신뢰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시는,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되고 어떤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도 어떻게 보면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이런 우리와 같은 고백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중고등부,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라서 자꾸 이제 중고등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도 다른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를 도우셨던 주님, 또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마음에 든 그대로 갈렙과 같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이 성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14절 하반절에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라는 도전이 됩니다. 그 도전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믿으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은 삶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또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산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안악장손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그대로 또한 믿는 그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땅을 차지하겠다, 또한 차지할 것을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아버지여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과 확신으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쫓은 그 아버지 충성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실 힘과 능력으로 귀한 능력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더욱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살리시옵소서. 우린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환경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으며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또한 더욱더 이 자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아버지 세밀하게 살펴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어려움과 낙심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세상 가치에 나의 마음이 맺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렙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결단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그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한국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가실 줄을 믿사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느끼며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내일에 살아갈 때에도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변에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 또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